어떻게 하면 지혜인자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지혜 있는 말씀들이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간이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우리 참 많이 생기네. 스피커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혜왕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잠언서 2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잠언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여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제가 또 잘 아끼고 후배 목사님인데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 구신영 목사님이신데 여기 단에서 설교도 했어요. 그런 분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젊기 전에 48,5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저분들에게 내 신장을 하나 띄워주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말씀에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저는 제 자신 없었으니까 나는. 근데 먼저 자기 부인이 2년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신장 하나를 띄워서 줬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줘도 삶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잠자는데 아무렇지 않고 피곤도 하지 않냐고 더 2개 있을 때마다 1개 있을 때가 더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48,560명이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저의 신장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다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저것이 말 잘못하면 이단인데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닌 거야. 응답을 받고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이 다 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저 사랑의 실천이 저런 사랑의 원천이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사실은 무슨 헌혈 복지협회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더만 보니까 원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건데 원치 않게 그렇게 나갔다라고 여기 좀 유튜브에 좀 많이 떠서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내가 좀 수술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 핑계대고 바쁘다고 해갖고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 우리 그 목사님한테 정말 내가 나이 어린 목사님이지만 5살인가 6살인가 저한테 어려요. 근데 내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참 내가 뭘 하나 해도
갖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시간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겠구나. 시간은 곧 미래예요.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이 내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 내가 12시에 가야지, 그럼 12시에 가야 되고, 내가 12시에 뭘 해야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고 내일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죄송스럽지만 부끄럽지 않을까요? 맨날 되돌아서서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된 삶을 살아가야지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일을 매진을 하고 전력을 열정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세상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이 안 돼야 되거든. 안 돼야지 이렇게 딱 맞는 건데 그래야 여기에 붙어서 쫙 하고 부르짖고 막 가면서 전도에 불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일에 사업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못하게 해야 막아야 하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영성원이나 교회에 일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남들이 왔을 때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저희 재정이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차도 저렇게 높은 걸로 주셨잖아요. 좋은 걸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한 번도 제가 한 달에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500에서 600만 원이 있어야 한 달이 돌아가요.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비 지금도 두 건이나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척척척 길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시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 오후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과 또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을 잘 전략하면서 사는 분들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한테 하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님과의 만남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이 거룩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 행복하죠? 아멘. 즐겁죠? 아멘.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얼굴이 쭈쭈 해가지고 뭔 밥을 안 먹은 사람처럼 뭔 또 돈에 빌려갖고 빚쟁이가 지금 저기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요거 30분 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요 시간만큼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지나가면 누가 기다리는지 말든지 몰라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이 양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도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어. 하도 배고파갖고 슈퍼에 들어가고 빵과 우유를 훔쳐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다 먹었대요. 근데 CCTV가 다 찍히고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치? 그리고 뜨뜻하게 먹고 딱 나와서 딱 그 슈퍼 사장은 다 봤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 먹은 것처럼 들어가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처럼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했대요. 그냥 바로 112가 와갖고 잡아갔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배고파서 도저히 못 견뎌서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슈퍼에 들어가서 먹고 싶어서 빵과 우유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예? 그래서 경찰서 직원이 그랬대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갖고 2,000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2,000원에게 슈퍼에다 갚았대요. 그래가지고 훈방조치로 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도 이런 세상이 있어요. 요즘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끝이잖아. 안 볼 사람 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전도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10,000원만 주면 교회로 그냥 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현실이.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저께 아우 목사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52살에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못 갔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 시간에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만 생겨가지고 이런 일만 하게 될까?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남도 못 갖고 예? 좋은 시간 교제를 왜 못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럴 때 우리 가족이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참 좋은 건데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한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곧 돈이에요. 돈. 내가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시간은 곧 돈이에요. 예? 시간을 전략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시간을 전략하시고 시간을 한같이 여길 줄 아는 그런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짧은 인생에게 시간을 아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 목사님은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50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해야 돼. 시간을. 예? 또 시편 89편 47절에도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깨달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나는 이 건강을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60 넘어서 이 나이에 축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예? 같은 나이 60대 있잖아요. 저 같이 뛰면 나 못 따라가요. 내가 얼마나 빨랐지.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릴 때서부터의 육상 선수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 몸이 쫙 펴져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배밖에 없더라고. 배만 나와요. 저는 좋은 음식에 좋은 말씀을 듣고 사니까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배만 나오더라고. 맨날 그분들이 대답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략도 좀 해야 되는데 음식 전략도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은 참 짧고 험한데 어떻게 인생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영성원의 월요일날 집회 때 가끔 내가 참석을 한 번씩 해봐요. 해보면 웃기는 풍경이 너무 많더라고. 거리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갖다가 걸레로 닦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이 아름답게 아무리 울려 퍼져도 인격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간만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기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 말씀만 소중하고 내 찬양만 소중하나요? 다른 사람 찬양도 다른 말씀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같이 듣고 같이 교류를 하고 찬양을 해야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최고 평가를 해준 사람이 이민아 선교사님 참 평가만이에요. 그분은 항상 일찍 와서 자기 워십 치고 자기 시간을 맞춰서 하고 하잖아.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시간만 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찬양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격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물질. 첫 번째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물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존 모레라는 영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소문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밤에 그가 책을 읽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부탁될 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촛불 중 하나를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하나를 껐다는 거예요. 딱 끄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이 부자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잣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를 불을 끄니까 도움을 받기는 틀렸구나. 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끝까지 말을 이었다는 거예요. 존 모레에게 할머니가 좀 어려우니 2차에서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존 모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얼마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촛불 두 개를 켜고 있는데 불도 하나도 안 켜고 하나를 꺼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존 모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5만 달러를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액수는 당시에 엄청난 거액이었지만 할머니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촛불 하나를 끄는 것을 보고 기부금을 기대치 못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존 모레는 이런 촛불 하나의 전략이 5만 불을 기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얘기하는 건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그 부자가 전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5만 불을 기부를 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모레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자기의 잣대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5만 불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갔을 때, 삶을 살았을 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신영 목사님이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저도 감동이 좀 왔었어요. 저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60이 넘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띄워도 줘도 될까요?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저는 왜 그러신지 응답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주라 그러면 저는 줄 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천국 가는 인생인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한 생명을 나도 살리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4만 얼마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자를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사랑을 나누면서 나누어주며 사랑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11조를 딱 띄워서 어려운 이웃 또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않지만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저를 조금 저기에서 좀 못 벌게 주셔서 얼마 못 벌었어요. 저번 주에는 많이 벌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못 벌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또 많이 벌을 것 같아. 천 단위로 올려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교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사랑의 교회도 그렇지, 저기 또 명성교회도 그렇지, 저희도 수목교회도 그렇지. 큰 교회일수록 다 그래. 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곳을 조금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더 크게 성장만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 기존 교회에서 왜 또 증축을 하고 막 그래. 성도가 많으면 이웃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잖아. 그런데 그걸 더 욕심을 쳐갖고 개척교회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를 성도를 다 뺏어가고, 너무 안타까워.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물질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지혜롭게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영성원에 오시면 계신 분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도 교회가 단단하고 단단히 서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면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 너무 안타까워 정말. 만원을 내면 하나님께서 10만원 주실 건데, 10만원을 내면 1000만원 줄 건데 왜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지라니. 네, 그렇잖아요. 10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가 왜 있는지 나니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드려보니까 꼭 내가 많은 줄 때에서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회복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주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을 보고 나도 잠언서를 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이 슬기롭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어려운 개척교회에 딱 찾아갔대요. 성도로 위장해서 주머니에 뭘 갖고 들어가면 1000만원을 딱 갖고 간 거예요. 헌금하려고 다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감동이 너무 막 감동이 한 배가 아니고 2배, 3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발걸음을 인도주셨는지 알렸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가져갔는데 이 교회에다가 3000만원 내겠다고 고백을 해버려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1000만원 가져갔다가 2000만원을 더 붙여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게 3000만원 그 교회에다가 탁 줬대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달려가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 얼마나 서로가 감동을 받아갖고 형제교회가 됐더니 형제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3000만원 딱 받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 와서 보니까 4명 앉아있더래. 4명. 우리 같이 4명. 4명 앉아있더래요. 자기 교회와 이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와 거리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10명을 개척교회에다가 그냥 줬대요. 물질로 그냥 드려버렸대요. 헌신해버렸대요. 3천만 원과 함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목사님 말이면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순종. 그리 가라니까 10명이 네 가서 봉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2달에 한 번씩은 꼭 얼굴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성도들은 정말 2달 만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네?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왔어요. 시간, 전략, 물질을 다 드린 분이 그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도 훌륭하게 잘 양육해 나가고, 지금 자기는 그런데요. 저는 200명 이상 되면 안 된대요. 200명을 다 쉴 수가 없고 내가 200명을 천국을 다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딱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 200명 너무 무조건 가까운 개척교회 다 갖다 드린대요. 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켜갖고 그렇게 순종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천만 원을 드리고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건강이 회복이 되셨어요. 건강이. 이 건강 회복되는 게 3천만 원 갖고 비교할 수 있어요? 1억 갖고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70이 됐는데도 그 나이에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건강하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지. 눈 뜨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 꿈과 미래를 비전을 저 목사님한테 맞춰야지. 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겠지만 두 번째로 그 목사님을 딱 맞춰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여기와 그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뭘 해야 되는가, 밥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막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새벽 기도에도 그냥 기도하다가 졸려가고 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자냔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딱 끝나고 나면 오늘의 할 일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갖고 전략을 할까, 하나님과의 어떻게 공유를 하거나 교제를 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버린대요. 그게 무슨 새벽 예배야. 난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던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아야 했던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허비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마음을 쏟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는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막 근심,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근심초사 막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도 많아. 내가 저기 목회자 축구 단장을 맡다 보니까 그 속에 목사님들이 다, 우리는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보면 근심과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여기 화석 어디야 하곡동에 사는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있는데
당회가 통과가 안 됐다고 다른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점령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 두 사람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정식 교인은 딴 데 가서, 딴 데 지하에 가서 예배를 그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들어온 그 목사님은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세 분하고 네 분하고 예배 드리고. 아, 그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찢어져가지고. 예? 그래도 저기 청라에 간 목사님은 여기 청라 남영교회, 여기 남영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 글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 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덩치는 남산 많은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목회하는데 그냥 칼같이 해. 그냥 시간을 내 것처럼 여기고, 아주 약속하면 다 지키고, 얼마나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목회를 참 잘해. 성도도 잘 관리하고 전도도 참 잘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시간을 전략하라. 시간을 전략하는 사람들이 내일 미래를 볼 수 있고 예수님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물질을 잘 드려라. 예?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드리면 10만원 준다니까요. 100만원 준다니까요. 1,000만원 준다니까. 왜 그런 것을 왜 모르냐. 그거 드리고 시험을 해보라잖아요. 시험을 해보라잖아.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저는 이걸 잘 활용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푹 쓰러져 지나가다가 푹 쓰러져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지야 완전히. 예? 시원한 뭐 밥도 못 먹는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더라고. 우리 화성에는 많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갖다가 그냥 주머니에다가 10,000원만 집어 넣어줘봐요. 그냥 엎드려서 내려 큰절에 큰절. 큰절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 많아갖고 뻔히 할 게 뭐 있어요. 밥 먹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 10,000원어치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그 10,000원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틀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000원 갖고 그냥 무도라에서 부족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진짜 마음을 잘 들여서, 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해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 중에서 네가 최고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잘해도 주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시고 물질을 잘 드시고 마음을 잘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더욱 보람있고 아름답게 엮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짧은 인생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아껴야 합니다. 아낀 것으로 정말 필요한 것에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삼가 지키고 아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며, 이것들을 아끼고 존중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